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속에 거짓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거짓된 신앙에 돌이켜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이들은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는요,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지 실제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선지자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돈.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무슨 뭔가 이렇게 하기를 되게 원해요. 또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관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여기서 주관하는 자는 권위자를 뜻해요. 1차적으로. 그럼 여기서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의 영적 지도자, 공동체의 리더, 이들이 이제 권위자잖아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주관하는 자의 궁극적인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권위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만 내세워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비방을 해요.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권위에 도전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어떠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부정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모습 속에 그러한 극단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오만한 모습이 있다면,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막 무시하거나 목사님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겸손합니다. 참된 신앙은 겸손합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아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만나면 알아요. 이분이 정말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11절 제가 11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천사들, 이 거짓 교사들보다 천사들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들이 거짓 교사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것들 덮어가고, 야, 우리가 교회가 사랑 아닙니까 하면서 누군가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왜?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그 부분을 또 치리할 수는 있어요.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흉을 보거나 뒤에서 험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만 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몸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12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을 해요. 무조건 비방하죠. 무조건 헐뜯고, 그래야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무조건 헐뜯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 그 거짓 교사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 교사들처럼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 13절입니다.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자기들의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가질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걸 낙으로 삼아요. 겉으로는 내가 하는 뜻대로 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는 흥청망청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속임수를 즐겨해요. 속임, 늘 거짓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요, 또한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신앙이 굳세지 않은 성도들, 그들을 미혹을 합니다.
뭐 너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신앙이 굳세지 않은 성도들을 이제 자신의 어떠한 편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는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탐심.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거짓 교사들을 누구로 비유하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 이 비유를 합니다. 발람.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걸 부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계속해서 돈을 주니까 그 탐심,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악한 길을 가는 걸 막으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람이 결국에는 또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길을 얘기해 줌으로써 이 발람은 거짓 교사로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탐심으로 인하여 신앙의 바른 길에서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탐심으로 욕심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목회를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탐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사유화,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구에게도 안전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게요, 차라리 그냥 평신도라면, 그리고 차라리 그냥 신앙이 없는 분이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올곧고 올바르게 목회하다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종 직분자분들, 교회 어떠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도 옛날에 뭐 다 경험했다, 나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은가?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악한 길이지도 모르고 다른 성도들을 악한 길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심으로 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올바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휩싸여서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거짓된 신앙의 길로 걷지 않게 해주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 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참된 믿음의 길,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